나타나는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예수님. 열두 제자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누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살을 맞대면서 스킨십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형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더니 세 가지 형태의 예수님 중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살 때가 최고로 좋았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함께 살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로 만났을 때 더 좋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보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 더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형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 형태의 예수님을 다 제자들은 누려봤습니다. 그러고 증언하기를 가장 좋은 상태의 형태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은 이 시점에 우리들도 같은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이 시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가장 좋으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오늘 영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려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우리 살지 못했던 것을 인하여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 너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 가지 상태의 예수님과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들은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마트카, 드론,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로봇의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 보니 지혜가 폭발하고 지식의 발달이 눈부신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 더하기 육신적인 것이 더해진 축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좋은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시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00% 누립시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3년 6개월 사는 동안에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다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상태까지 간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졌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희고 깨끗한 상태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 귀가 뻥 뚫렸습니다.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사복음서를 읽다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성경책을 확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성경의 말씀,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의 단추를 잘 못 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시려고 하면 복음의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옷이 짝짝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단추, 복음의 첫 단추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체는 서로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려고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지난주요. 1년 전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첫 단추가 착 끼어진 그 날로부터가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니까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의 첫 단추가 껴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영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안 믿어지고 제껴놓고 잘라놓고 놔두고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을 때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는데 거기서 딱 걸려 넘어집니다.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완전히 뻥이야. 성경은 가짜야 하면서 성경을 확 집어 던집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갸우뚱 깨르치게 이게 그냥 전설인가 설화인가 하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전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생기신 인간처럼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으셨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첫 단추를 딱 끼고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요한복음의 2장의 내용을 딱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로 포도주 왜 못 만드셔?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냥 쉽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단추를 끼기 전에는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가 하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복음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고 나면 그제서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땅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몸을 비벼가며 스킨십하며 3년 6개월이나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고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쏙쏙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으셨던 거구나. 파도를 꾸짖으셨는데 파도가 순종을 하다니, 자연이 순종을 하다니,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다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다니,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더니 또 금방 죽어버리네. 자연 법칙도 주님이 마음대로 갖고 노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으며 뭐가 예수님께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게 없으시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의 눈이 이렇게 쫙 열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여,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올 때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어진다. 너무나 잘 믿어진다. 맞아.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여도, 아무리 장로교, 우리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인 우리 통합식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교회와 관계없이, 교파와 관계없이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질 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신앙생활이 출발된 것인가? 나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난 혼자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가늠해보고 분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복음의 첫 단추!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 복음의 첫 단추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출발했다.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너희들 속에 있는 영도 자신도 믿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신지 악령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이 아닌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로써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는지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네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다. 너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되었다. 너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되었다. 그런데 너의 자신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시인이 되지 않느냐? 네 속에는 아직도 영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악령이 네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를 신이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른 말로 이단이니라. 다른 말로 잘못된 신앙이니라. 다른 말로 악령을 쫓는 자이니라.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시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귀 사탄 악령에 속해서 부인하고 안 믿어져 하면서 고통 속에 거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악령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악령을 쫓아내고 싶죠. 악령을 쫓아내는 법은 악령 물러가 이런다고 해서 악령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니고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긴 하지만 물이 없을 때는 공기로 꽉 차 있습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꺼내려고 해 보십시오. 손으로 막 뽑아내서 공기를 뽑아내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뽑아내자. 안 뽑아집니다. 이 컵 안에 가득 들어있는 공기를 젓가락으로 찝어서 공기를 다 빼내자. 젓가락으로 공기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들어서 공기를 쏟아 붓자 한다고 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나가라고 입으로 후 불어낸다고 해서 공기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컵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은 컵 속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꽉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복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다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더러운 악령이 다 덕지 붙어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치고 악령 나가라 한다고 해서 악령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악령을 어떻게 떨궈낼 수 있냐? 내 속에 악령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령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 않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악령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속에 탁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악령은 그대로 주랭랑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악령이 떠나가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복음의 첫 단추를 자꾸 말하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면 사람 속에 진지를 삼고 있었던 악령들이 비실비실 힘을 잃어가면서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어.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이것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자꾸 그 말씀을 하십시오. 자꾸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악령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복음의 첫 단추를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마음을 여십시오. 복음의 단추를 꼭 붙잡으면 예수님 내 안에 쏙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워낙 원체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어둠 가운데 불을 딱 켜서 전기불을 딱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는 어둠이 싹 자취를 감춥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박멸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겠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신, 너무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현실에 하나님을 대면했다간 그냥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격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사춘에서는 오라 하셨는데 하나님 얼굴은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간구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보면 죽게 된다. 너는 나를 보지 않는 게 너에게 좋다. 주님, 그래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태양빛에 눈이 머는 것처럼 태양빛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까만 눈동자가 타게 되니까 실명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면으로 바뀌다가는 영광의 빛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을 딱 켰을 때도 눈이 얼마나 부셔서 눈 아파 불 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약한 그 전기불에도 눈이 막 아파가지고 눈 따갑다고 하면서 막 불을 끄라고 우리가 소리를 저절로 본능적으로 소리가 질러지게 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두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이 바로 돌격해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육안으로 봤을 때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살짝 네 옆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잠깐 올라가라. 내가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살짝 뒷모습만 봐라. 살짝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등만 살짝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가운데 바위에 거기 서라 하고 바위 틈 가운데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딱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려주시다가 지나가시면서 이제 내 등을 살짝 봐라 하시면서 싹 그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주 찰나에 살짝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뿐인데도 영광의 그 하나님의 빛의 반사가 되어서 모세의 얼굴이 막 너무너무 광채가 났습니다. 막 너무나 강렬한 거룩한 빛이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막 못 쳐다보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쳐다보고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니까 쳐다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쳐다봤습니다. 잠깐 주님을 봤는데도. 그래서 제발 모세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모세를 피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필터를 끼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필터를 끼고 오시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격해서 죽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산 경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도 다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겉모습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3년 6개월 산 경험도 크지만 그 다음의 경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미처 더 가르쳐주지 못하셨던 것, 그때 제자들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너무나 충격이 크고 너무 힘들어할까봐 40일을 더 땅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보충섭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산다? 이런 인류가 있습니까?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실상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도 누려봤고 부활의 예수님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려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그 내용이 가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누려봤더니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삶으로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1%도 못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육체로 있는 나와 함께 3년 6개월을 살았지 않느냐?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너무 좋았습니다. 너희들 부활한 나와 함께 40일 동안 같이 살지 않았느냐? 너 좋았니 안 좋았니? 좋았습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와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또 너희들과 40일 동안을 더 보충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었다. 이제는 내가 원래의 나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내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기 전에 그 나의 자리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 올 때는 내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님으로 너희에게 들어오리라. 너희 속으로 들어오리라. 많이 걸리지 않는다. 며칠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뜨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라.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 혼자서 인생 살아갈 수 없단다.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단다. 내가 곧 돌아온다. 나랑 함께 살자. 내가 너희 속으로 돌아오리라. 절대 자리 뜨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히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하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먼저 쓴 글에는 하니까 먼저 보냈던 편지가 또 있는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전에 먼저 누가가 데오빌러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전해주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데오빌러여 읽으십시오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써서 편지를 붙여줬던 누가복음처럼 그 이후의 사건을 또 내가 써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이로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었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써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씁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 들녘에 가서 보리떡도 물고기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구경도 하고 또 예수님의 친히 고쳐주시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경이로운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도 각자가 다 자기의 일기장에 그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만 성경으로 선택이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같이 놀라고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성경으로 채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하면 나머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기장에 써놓은 것은 보통 사람의 일기장에 써놓은 것은 자기의 이해와 지성과 머리로 쓴 것이고 사도들이 쓴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탈락시키고 성경으로 보존돼야 될 사복음서만 딱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주어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고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출생을 동안의 삶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기적의 이적의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24장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눈 그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세례 받으시는 사건서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까지의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육신의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부활하신 40일간의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동일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수신인으로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주 고위급 권력자였습니다.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받음으로부터 승천하실까지 일을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라고 쓴 편지에는 그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쓴 그 책이 바로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담은 성경 한 권인 누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서 쓰는
이어지는 그 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쓰여지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데오빌로께 이제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받는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독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한 번이라도 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사도들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와,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정말 몇 년만 더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봤었더라면 하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누가가 데오빌로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오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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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나 예수님 못 만났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번에 써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난 것을 크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상태의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험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최고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고 진짜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오늘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야 되겠고, 데오빌로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야 되겠기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도 그때 있었더라면, 육신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더라면, 나도 그때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 손만 약수 한 번만이라도 했었더라면, 나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내가 지금 백혈병이 걸리고 내가 소경인데 내가 예수님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직접 누려봤더라면 하면서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더 능력 있는 성령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보다 더 좋으시고 더 위대하신 성령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멘.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 그 다음 단계를 데오빌로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이르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지 않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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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반드시 기다려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였으나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꼭 기다려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도 꼭 받아들여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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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임하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을 경험시키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시 온다, 몇 날만 기다려라, 실상을 말하니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오리라. 그때 제자들이 너무 섭섭해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정말 완전히 점처럼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조금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을 구름이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구름이 끼고 그래? 지금 예수님 우리 정말 완전히 점이 돼서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구름이 와서 막는 거야? 구름아 비켜라, 비켜, 안 보여 예수님. 그런다고 구름이 비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좀 더 오래 보고 싶어 하면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지 않느냐? 머지않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너희 속에 다시 오실 텐데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쉬워하느냐? 왜 막막해하느냐? 왜 가슴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느냐? 머지않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해산해라. 뭘 어디 비난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탁 차단이 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 밖에 있었다. 너희들의 몸과 예수님은 따로따로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밖에 계셨고 너희들도 따로 있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은 너희 속으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막 나무랬습니다.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답답하다. 제자들아, 왜 슬퍼하느냐? 해산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철수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12제자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4명이 같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18명 이름은 확실하게 아는데 그 다음에 120명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신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간절히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올라가시자마자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예수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 기도 제목을 힘써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붙잡으면서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안 오셔도 되고 오셔도 되고요. 주님 맘대로 하세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힘써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힘을 써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 꼭 오시옵소서. 제 속에 꼭 오시옵소서. 아멘. 12제자 중에 한 명만 빠지고 11제자와 함께 한 120인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팔아넘기고 보니 그의 가슴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왜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는가. 예수님이 막 채찍 맞고 막 고문 당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팔아넘길 때는 어쩌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 하면서 그는 30냥 그걸 반 돈을 내가 이걸 갖고 예수님을 이걸 받고 팔아넘다니 하면서 그거를 그냥 제사장들한테 받았던 돈을 성전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휴, 예수님 판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베개 창자가 다 끊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 될 걸. 회개한 베드로는 천국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괴로워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옥.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의 빈자리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는 하나를 보충해야 됩니다. 12제자 중에 지금 11제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한 명을 더 임명합시다. 그래서 12제자의 자리를 온전히 채우도록 합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야 될 그 조건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웁시다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까? 이것은 그 공동체를 공유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제 교회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을 장로님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중직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자,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중직자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에덴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사람이어야 되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어야 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자가 중직자로 뽑혀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모임 같은 그냥 모임이 될 뿐입니다. 아무나 뽑을 것 같으면 그 조직은 정말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쓰레기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 그 기도에 힘썼고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도했고 두 가지 제목으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주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구를 택하리오까 이러면서 기도하였고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면서 이 두 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의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오순절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기도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아웃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게 할 때는 말씀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걸려서 세웠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엄청난 일 중에 하나의 사건인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결정적인 사건이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앉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자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오순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를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조용히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러 오실 때도 조용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옹기적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고 시내산 정상에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산 정상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의 그 자료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보면 산 정상이 까맣게 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는 못 해봤지만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도 우르쾅쾅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면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도 오순절 성령님이 강령할 때도 강력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강력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실 때도 온 동네가 소동한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것은 도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만약에 당장 우리 집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문하신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용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데 우리 앞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으로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기도할 때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속에서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크게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묵념하듯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순절에 성령을 누리는 매대교회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 100% 성령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전 성도님들,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힘써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전과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성령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